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는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부분들이 맞고 그게 원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인과응보라는 표현과 그런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과응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른다라는 의미이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하고, 또 야근하며 충성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만큼 열매와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승진의 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이에게 쏟은 정성만큼 아이가 바르게 커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아이에게 투자한 만큼 그 결과물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적 사상이죠. 여러분, 이 인과응보적 사상은 원래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 사상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욥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여러 상황들이 바로 인과응보적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 사상이 성경 욥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런 원리가 완전히 뒤집히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불황을 맞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 잘 안 먹고 못 먹고 투자하고 희생했는데 가끔씩 돌아오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들을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검은 백조가 나타나서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현상을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꼭 나타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상식과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봤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 본문에 있는 제목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제목을 보면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요일 날은요, 미워하는 세상 증언하는 제자, 화요일은 부재 속에 드러난 임재, 수요일은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 네 번째 목요일은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반전입니다. 다 반전이에요. 미워하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증언하는 제자, 부재 속에 드러나는 임재, 잠시의 슬픔이지만 영원한 기쁨, 흩어짐 속에서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거룩한 파송, 온전한 연합, 그리고 오늘 아침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찬. 모든 제목들이, 내용들이 다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반전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전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은 이 본문에서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반전으로 영광을 보게도 됩니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 속에 제자들은 슬픔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반전이라고 제가 잡아본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반전. 하나님께서 주신 반전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에 놀라운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계산기로 살펴보고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오답입니다. 완벽한 오답입니다. 왜 오답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하는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가장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립니다.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또 하나,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겨지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으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이치로 보면 제자들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림당하면서 결국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오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반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8장의 내용들을 전체 통틀어서 쭉 살펴볼 때에 반전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반전이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움받는 그 자리가 소속의 증명이 되었다. 미움받는 그 자리가 소속의 증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충격적인 예고, 바로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떠나시는 마당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할 때 원인이 뭘까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때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성격이 모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뭔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혀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 잘못한 것도 없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가 교육부에서 혜택 받을 것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비리를 거부하고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것을 거부했더니 결국 거래가 이어지지 않거나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이익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이익이 생겨나는 겁니다. 정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걸까?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서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려고 하는 너희를 세상에 왜 미워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냥 모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의 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시민권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나그네 된 시민권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나그네 된 시민권자. 혹시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이게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시민권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여행객으로 가고 영주권자가 있고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예로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출국 심사대, 입국 심사대에서 빼곡하게 서 있어요. 적어도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만 인터뷰를 하고 그걸 여권에 도장 찍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럽니다. 그런데요, 시민권자들은 줄도 안 서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때 저는 시민권을 갖고 싶어요. 영주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다. 우리는 1시간, 2시간 그 더위 속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민권자, 그런데 이 스탠리 하워스가 얘기했던 거는 나그네 된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 된. 그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살아. 근데 우리나라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시당할 수 있고 미움당할 수 있지만 자기는 미국 시민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기죽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증명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로, 불의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이유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반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영적 신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멋지게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거절을 우리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도장에 찍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패를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을 더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슬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전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임재의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임재의 현장이다.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죠.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신앙이 아직 약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때 신앙이 흔들흔들하게 되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어요? 있더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옆에 떠나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떠나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집에 살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주인집인데 주인집에 살고 있는데 2층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2층 집이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이 굿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요. 처음에 임대를 줄 때는 그런 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미 임대를 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굿을 하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떠나가는 게 좋아요? 계속 있어야 돼요? 떠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떠나갔어요.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요. 청년부 때, 청년 생활할 때 그 월피동에서 저와 우리 표수 집사님이 같이 살 때였습니다. 같이 살 때 저희는 반 지하 넘어서 바로 준 1층. 근데 그 지하에 무당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오며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할머니가 이사 가기를 기도했어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안 유익입니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죠. 계속 오며 가며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물론 미안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할머니의 이 무당 굿하는 소리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축복하면서 잘 돼서 떠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유로 딴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표수 집사님이랑 같이 살 그때였습니다. 2년,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 할머니는 2년 채우지 않고 딴 곳으로 가셨어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는 건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유대 땅 한 곳에 머무르는 제한된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무한한 공유가 되어 결국 주님과 영원히 동기화되는 사건이 주님이 떠나시는 사건이었거든요. 이것 또한 반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떠나가는 것 같은 그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반전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 앞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보고 모니터 앞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할 때도 그리고 모든 삶을 살 때 거래처를 만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떠나가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은 뭐냐? 칼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승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칼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승리다. 이건 18장의 이야기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 승리는 명확했어요. 왜? 자신의 스승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와? 네가 감히? 그러면서 칼을 뽑아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그런 거예요. 위협하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억울하면 맞서는 겁니다. 부당하면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힘으로 맞서는 승리의 공식이죠. 저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 인과응보적 생각이 있는 거죠. 내 계획을 상황 그대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힘에는 힘, 눈에는 눈,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시 보여주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 아닌가요?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대신 복수해 준 건데 너무 좋은 일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무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이긴다. 그러나 복음은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장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그분이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패배이고 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패배처럼 보이는 영원한 승리였던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반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주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바쁘게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그 차가 길을 막고 있어요. 짜증이 겁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막고 있으면 빨리 빼주든가 주차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부분 속에 짜증이 겁나게 나는 겁니다. 시간 여유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빨리 약속 시간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려서 죄송하다라고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와, 그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건물에 있는 목사이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칼이 아니라 섬기라고 늘 얘기하는데 되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아주머니한테 똑똑하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초보 운전이었던 거죠.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당황스러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제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내리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주차를 다 하고 다 해놓고 제가 빼서 갔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막 하고 해서 그랬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제가 기분 좋고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좀 늦었지만 오히려 아주머니 차를 다 주차해주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건 단순히 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돈의 힘으로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는 인맥의 힘으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저도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전화도 해보기도 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럴 때마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향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자녀들을 향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거래처 사람들을 위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는 힘으로 때리면 이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힘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고 복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반전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때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진짜 반전이 시작될 것인데요. 이번 일주일간의 삶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진짜 부활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반전 얘기하는데 이 진짜 반전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를 계속해서 찾았어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보는데 쇼츠에 이분의 간증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배우 허준호 씨입니다. 배우 허준호 씨. 여러분, 배우 허준호 씨는 누구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자랐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가난하기 때부터 절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 배우 허준호 씨였습니다. 그가 전도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손에는 염주가 들려져 있었어요. 염주를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방식, 쉽게 하면 자기만의 칼이 분명했던 사람이 허준호 씨였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도 그러하잖아요. 생김새도 그러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허준호. 세상의 계산기로 살펴볼 때에 허준호라는 사람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조 무리 속에 검은 백조와 같은 블랙스완과 같은 사람이 바로 허준호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준호 씨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허준호 씨가 예수님 믿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무려 20년 동안 그를 위해서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예수님 누군지 아니? 라고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셨습니다. 가수 윤복희 권사님은 허준호 씨의 아버지 허장강 씨와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허준호 씨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이 허준호를 보면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허준호 씨가 단칸방에서 살 때 늘 찾아가서 밥 사주고 고기 구워주고 늘 그렇게 챙기면서 20년을 넘게 기도했던 권사님. 근데 실제로 허준호 씨가 배우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가장 어두운 블랙스완의 그 늪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되고 결국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허준호 씨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허준호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끝났다. 배우 허준호는 끝났다. 이젠 더 이상 복귀 못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 작품을 기획했던 교수님께서 마리아 마리아에서 예수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허준호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뮤지컬을 기획하셨던 교수님이 허준호 씨에게 연락을 해서 마리아 마리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 역할은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허락해달라. 근데 허준호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나는 불교 신자라고. 불교 신자가 무슨 예수 역할을 하냐고. 근데 간곡한 부탁에 어차피 공연이고 뮤지컬이니까 하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역할을 제안받고 그리고 나서 엄마라고 부르는 윤복희 권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인사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돌아와서 그때 당시 SNS였던 싸이월드에 윤복희 권사님의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하나의 글을 봤대요. 글을 보고 그날 밤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윤복희 권사님께서 싸이월드에 이렇게 썼대요. 주님, 내가 이 새끼를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쓰시는군요 라고. 실제로 내가 이 새끼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쓰시는군요. 그 글을 보고 허준호 씨가 돌아와서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마리아 마리아에서 예수 역할을 제안받은 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 주었던 한 분의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때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허준호 씨가 배우 생활도 하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자신처럼 여러 가지 어떤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그들을 이제는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허준호 씨의 간증을 좀 듣고 싶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반전이었죠. 허준호 씨의 인생과 삶을 보면 완전 반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인 것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20년 동안 기도했던 윤복희 권사님의 기도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허준호 씨가 변화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반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윤복희 권사님의 20년 기도가 허준호라는 사람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시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되었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상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크로스오버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가 크로스오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크로스오버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고난주간에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거룩한 반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